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3개월은 전도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장마가 시작이 되면서 여러분 가끔 이런 생각 많이 하죠. 오늘 비가 올래나, 그 우산을 가져가야지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일들이 우리 일상에 종종 일어나는 일 아니겠습니까?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가끔 제가 말씀드리는 그분의 일본 크리스찬인데 이분의 이야기하고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날씨가 아주 흐린 날, 그 아침에 이분의 그 우찌무라 간조의 아들 두 아들이 학교를 가는데 현관문에서 학교를 가지 않고 서로 이제 말다툼을 하고 있는 거래요. 그래서 그 얘기를 이렇게 말다툼하는 걸 들어보니까 오늘 날씨가 이제 비 올 것 같으니까 우산 가지고 가자. 하나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또 하나들은 비가 오지 않을 것 같으니까 가지고 가지 말자.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주장을 조금 더 양보하지 않고 다투고 있더래요. 그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계속해서 다투고 학교를 가지 않으니까 옆에서 지켜보던 그 아빠가 이제 이렇게 판단을 내려줬습니다. 야,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만일 가지고 갔다가 비가 안 오면 좀 불편할 거야. 그런데 안 가져갔다가 비가 오면은 굉장히 낭패를 당하지 않겠니? 너희들이 어떤 것을 선택하겠니? 불편하지만 안전한 편을 선택하겠니? 아니면 편하지만 모험적인 편을 선택하겠니? 이런 이제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선택이죠. 선택. 우리는 항상 선택과 결단이 필요한 이 사회 속에서 삽니다. 우리는 다 주어진 여건 속에서 생활을 하잖아요. 근데 그 여건 속에서 선택을 하고 결단을 내려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도 교회를 오실 때 무슨 옷을 입을까? 그러면서 아마 거울 앞에서 이렇게 망설이면서 있었던 분들이 대부분일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우리 가정주부들이 오늘도 이제 반찬을 하면서 저녁에 같이 식사를 나누려고 하면은 오늘 무슨 반찬을 할까 창거리가 없는데 뭐 좀 사와야 되겠다. 그래서 나가서 사려고 그러면 야, 생선 요리를 한다 그러면 갈치를 사야 되나 고등어를 사야 되나 주저하면서 그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고 이거 사야지 결단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택을 하고 결단을 내려야 되는 것은 재물이 많다, 재물이 적다, 그 지위가 높다, 낮다, 남자다, 여자다, 이거와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이거는 우리 인간들이 삶의 양식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가끔 이런 선택의 자유를 그저 부담스러워하고 심지어는 이거를 포기해버리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그냥 알아서 하라고, 그저 당신이 알아서 하라고, 그냥 생각 없이만 따라다니는 사람, 생각 없이 산다. 저 인간은 생각도 없어. 그러니까 생각 없이 살아간다. 우리가 신앙의 생활을 할 때 어느 때는 막 내 마음대로 자유를 만끽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냥 때때로 가지고 있는 자유를 또 다 포기해버리고 그저 한 길만, 그저 내 앞에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선택하고 스스로 결정하기보다는 그냥 따라가고 그저 이렇게 그냥 그렇게 생활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스스로 선택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거운 책임이 수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일일수록 책임이 무거워져요. 그만큼 선택과 결단은 그래서 더욱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내가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것, 그건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최고의 결단이에요. 저는 제 인생의 가장 잘한 결단은 내가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했다는 그 사건이에요. 물론 저는 목사의 아들이거든. 어제 결혼식 오신 분들 보셨지만 그냥 목사가 줄줄이 있거든요. 근데 목사의 집에서 했지만은 그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제가 영접한 것은 제 개인의 결단, 제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건 저는 제 인생의 가장 잘한 결정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요. 많은 분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결단을 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서 24장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섬길 자를 택하십시오. 엘리야 선지자도 그 열왕기상 18장에 가서 보면은 그 백성들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은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그 바알하고 하나님하고 사이에서 머뭇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이 엘리야가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너희들 생각에 바알이 하나님이라고는 그를 믿어라. 근데 우리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으로 생각하면은 그분을 믿어라. 그 외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까지 머뭇거리고 있겠느냐. 그건 여러분 세월이 가고 늙어지고 그리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들이 다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결단을 내려야 돼요. 결단을. 저는 오래 헤어져 있었던 친구 목사님이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친구 목사님이 그 사모님을 모시고 서울에서 이렇게 내려왔는데 그냥 저 멀리서 오는데 백발이 돼 있어요. 하얘가지고 그래서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어제 이거 흑채를 뿌려줬거든요. 거기 아가씨가. 저는 젊어진 것 같은데 그분을 탁 보는 순간에 다 꼬부장하고 사모님들 이렇게 그냥 천천히 병색이 있고 그러고 왔어요. 저는 반갑게 맞이했지만 세월이 갑니다. 세월이 이렇게 가. 그건 발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머뭇하고 있을 데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를 자기 구주로 고백하는 일은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생활에서 하나님 중심의 생활로 바꾸는 결단을 의미하는 겁니다. 나는 이제 예수 믿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주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았던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고 하는 그런 결단. 이거는 한 번 결단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지속되는 거예요. 계속적인 겁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또 다른 한 번의 결단을 하게 돼요. 첫 번째 바울이 고백하고 결단했던 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 그리고 예수님을 삶의 목표로 두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내 삶의 목표다. 그렇게 우리가 두는 거예요. 그 삶의 목적을 예수님께 두었을 때 그 사람을 기독교인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목적은 예수님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내 살아가는 목적은 예수님인데 이상하게 삶의 방식이나 방법들은 자기 방식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근본적으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옛날에 내가 불교 신자였잖아요. 그럼 여전히 불교식으로 살아가요. 무속 종교를 믿었던 사람은 그런 대로 또 무속 종교를 가지고 그냥 그런 마음을 교회 와서 기도도 하고 찬송도 부르고 다 그러지만 그냥 그들 나름대로 살아가요. 그 다른 방식으로 믿게 되는데 문제가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다 자기 방식대로 예수를 믿어요. 자기 방식대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형상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상이 다양하게 나타나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 우리 한국 문화에 맞춰서 예수님이 얼굴을 그리니까 가 쓰고 돋보 쓰고 그거 있고 그렇게 그리는데 아프리카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니까 모든 피부색이 검게 이렇게 그리고 서양에서 그 성화들 그려놓으니까 다 피부색들이 다 시계 그려놓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다 자기 방식을. 그러니까 내 생각 속에 예수님, 저 생각 속에 예수님, 이 생각 속에 예수님이 다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신앙의 문제가 있어서 진짜 또 한 번의 결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 거듭났다는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자기는 예수님을 위해서 일생을 바쳐요. 자기 삶을 다 내놓고 예수님을 바쳐요. 그래서 복음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전도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행을 하는 도중에 자기 모습이 드러났어요. 전도 여행을 하며 다니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그는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나는 날마다 옛날의 나를 자꾸만 나는 죽입니다.
근데 그걸 자기가 자꾸만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 모습이 자꾸만 드러나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나는 새로운 결단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은 이제 바울 사도가 아덴, 지금 아테네라고 그러거든요. 그리스 아테네, 거기에 전도하기 위해 갔어요. 근데 거기에는 많은 옛날에 그 아덴은 많은 철학자들이 그 이제 광장에 모여갖고 여기서도 떠들고 저기서도 떠들고 그걸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이고 막 이제 그러는데, 바울은 헬라어에도 능통한 사람이에요. 바울은 뭐 당시의 율법 교사인 가말레 문화의 문화생이었고 헬라 철학에도 아주 능통하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철학의 도시 그 그리스의 그 아데네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어요. 그 아데네라는 도시에 갔습니다. 근데 딱 그 도시에 들어가자마자 그 도시에 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히랍 신화들을 신한 신이 많잖아요. 그 신들이 많은 것을 보고 아주 격한 마음에 그냥 기분이 좋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광장에 나가서 거기에 토론하는 그 철학자들과 자기가 막 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토론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러분, 내가 보니까 여러분은 종교심이 참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믿고 있는, 여러분이 예배하는 그 대상 중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그 글이 써져 있는 제단이 있더라고요. 나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그 신을 내가 알려주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자꾸 설명을 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이 하나님이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하는 그 신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아덴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모르겠다. 그래서 이름을 모르니까 이름을 모르는 신에게, 이제 이름을 모르는 신에게 그렇게 이름을 붙여놓고 예배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 바울은 그분이 너희들이 이름을 모르는 그 신이 하나님이야,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근데 일본에는 여러분 그 신이 800만이나 된다 그래요. 신 들어보셨습니까? 800만. 신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제가 그 신이 그렇게 많은 걸 보면서 뭐 다양하죠. 우리나라 신들 다 모아보면, 부뚜막 신까지 모아보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많은 신들을 만들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야, 우리가 모르는 신이 있지 않을까? 우리가 혹 빠뜨려 놓은 신이 있지 않을까? 만약에 그 신이 노하면 어떻게 될까? 그 신이 화가 나면 어떻게 될까? 그 모르는 신도 우리가 달래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름을 알 수 없는 신, 그렇게 이제 이름을 써가지고 거기서 가서 이제 절하고 제단을 쌓고 그냥 뭐 제사를 지내면서 우리가 다 인생이 미련하고 지혜롭지 못해서 신들의 이름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용서해 주시고 이 제물을 받으시고 노를 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제사를 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름 모를 신에게 드렸던 그런 제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거를 가르쳐서 너희가 모르고 섬기는 신은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멋지죠? 토론을 잘했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건 복음 전도가 아니었던 거예요. 바울이 다른 도시에 가서 하루를 전도하고 이틀을 전도하고 그러면은 교회가 세워졌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정에서 모여서 교회가 이루어졌는데 아덴에는 교회를 못 세웠어요. 여기서는 교회를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낙심이 왔어요. 그리고 두려움이 왔습니다. 내가 왜 실패했지? 내 방법이 잘못됐나? 내가 지식이 모자르나? 또 앞으로 이러면 어떻게 하지? 그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고린도로 갔습니다. 고린도에 가서 전도하려고 하는데 망설여지는 거예요. 자신이 없어졌어요.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고린도에서는 전도를 못하고 바닷가에 가갖고 본래 직업이 뭐였냐면은 예수님 영접하고 하기 전 직업이 뭐냐면 천막을 깃고 만드는 직업이었거든요.
그걸 하면서 생계비를 벌어가지고 친구들하고 같이 또 있고 그 주변의 사람 얘기하고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그저 그 똑똑하고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니까 오늘처럼 말하면 설교하고 이 정도로의 얘기로 지나갔어요. 그러면서 1년 6개월을 고린도에서 그냥 지나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을 주세요. 바울아, 두려워 말고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이 성에 구원을 얻을 내 백성이 많다. 왜 잠잠하느냐? 왜 잠잠하느냐?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우리가 읽은 말씀의 그 3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고린도에 머물러 있을 때에 마음이 약해져서 두려워하고 떨었다는 거예요. 이건 핍박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아덴에서 열매가 없었거든요. 자기의 계획이 거기서 철저히 무너졌어요. 자기의 자신감이 거기서 철저하게 깨졌어요. 그 다시 또 실패할 것이 두렵고, 그래서 자신이 없어졌어요. 왜 이렇게 자신이 없어졌지? 내가 왜 두려워했지?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는 그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아하, 내가 나의 지혜와 나의 말을 의지했구나.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말을 의지했구나. 그래서 2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결심을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건강이 있는 사람은 자기 건강을 의지해요. 돈이 있는 사람은 돈을, 또는 지식이 있는 사람은 그 지식을 의지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내가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언젠간 그것 때문에 낙담을 하고, 언젠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절망에 빠져서 연약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두려움에 떨었던 사도 바울도 이제 한번 새로운 결단, 다시 한번 용기를 얻고 새로운 결단을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붙잡고 그것만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만 복음을 전했더니 고린도의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가 아는 대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가 고린도 교회 보낸 서신이거든요. 성경은 우리에게도 그런 결단을 요구하는 거예요. 신앙의 결단이. 근데 그 새로운 한 번의 결단이 뭐였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첫째는 무슨 얘기냐면 자기 지혜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지혜를. 자기 자신을 의지하거나 물질을 의지하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나중에 가서는 그것이 약함이 드러나게 되면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한없이 많을 수는 없잖아요. 한없이 많을 수 없어요. 신세계 백화점의 그 회장이 그 홍콩의 무슨 회사하고 뭐 조인트를 맺고 그래서 신세계를 키우겠다고 얘기했는데 잘 안 돼가지고 문제들이 많아. 수천, 당신의 힘으로는 자기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래. 저는 그분이 얼마나 돈이 많은데 또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할까 그런 생각이 돼.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그 물질이 한계에 부딪히게 될 때 우리는 두려움이 생겨요. 그 모든 것을 우리가 포기하고 부정하기 전에는 우리 마음에 진정한 평화가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바울이 뭘 또 하냐면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만 의지하자. 예수님만 의지하자. 내 지혜와 내 경험과 물질 이 모든 것 이것을 내가 포기해 놓고 내가 예수님만 의지하자. 여러분 몇 해 전에 이 수해로 인해서 포항의 지하차도에서 아들을 잃으신 그 성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 누가 위로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위로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옆에서 같이 슬퍼하고 울어주는 것 외에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누구도 위로할 수 있는 노력을 할 수도 없는 것. 그런데 그분이 그 슬픔을 극복했어요. 그 슬픔을 극복을 하고 곳곳 교회들 다니면서 그 슬픔이 승화돼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간증하는 그 간증을 들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 슬픔을 극복해 갈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철저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그런 마음에 너 본래 무엇을 의지하며 살았느냐? 넌 무엇을 의지하며 살았느냐? 네가 아들을 의지하고 살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느냐? 그 질문이. 그 큰 고통 속에서 그 지하차도에서 그 죽은 아들을 끌어안고 고통당하고 있을 때 자기 마음에 들어오는. 그때 그가 다른 얘기는 다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는 그것만은 누구도 위로할 수 없었던 슬픔에서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그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세 번째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는 예수님을 믿지만 나는 십자가만 알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방법이 여러 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몸이 아플 때 병 낫기를 원해서 믿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내가 병이 낫지를 않았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거나 부인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다가 사업을 잘하고 예수 믿고 사업을 잘하고 하다가 사업이 다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그 사업에다가 기대를 잔뜩 걸고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 이 사업 잘 되게 해주셔서 잘 되게 밤낮 기도한 사업이 무너졌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릴 수가 있어요. 우리 인생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거나 부인하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예수님의 어떤 면을 믿고 의지하느냐? 나는 예수님의 어떤 면을 믿고 의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십자가만 믿겠다. 예수님의 십자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나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신 그 제사적인 의미, 그건 다른 거 아니에요. 그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신 이 제사적인 의미만 나는 생각하겠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장 우리 22절 23절의 말씀에 보면은 유대 사람들은 표적 구하는구나, 헬라 사람들은 지혜 구하지만 나는 십자가의 그리스도만 의지한다. 나는 십자가의 예수님만 의지한다. 그러면서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여지는 것이고 헬라 사람들에게 미련하게 보여지는 것, 무능하게 느껴지는 것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모든 능력의 근원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가 우리 힘이고 우리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병 고치는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병 고치는 의사나 이적을 행하시는 마술사나 봉사하는 사업가만 아닙니다. 그는 이전에는 그 십자가를 지신 분이셨다는 거죠. 그거 이전에 그분은 십자가를 위해서 오셨고 그 이후에는 십자가를 지시고 오늘도 모든 대속의 제물이 되셔서 모든 사람이 그 이름을 믿을 때 구원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이 이것이 신앙의 초점이고 이것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십자가 외에는 나 아무것도 알지 않겠습니다. 그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온갖 사조가 날뛰는 그런 이제 이 속에서 또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신학의 그 이론이라는 게 너무 많아요. 그게 막 그냥 범람하고 있어요. 막 너무나 혼란한 시대에 나의 신앙의 초점을 분명히 하라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신앙이 뭐냐면 우리가 왜 이렇게 말세의 신앙이 요동치고 흔들립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너무 많이 알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외에 다른 걸 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불신자들이 보기에 정말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일지라도 우리는 십자가와 함께 어리석어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무능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오늘 4절 말씀 보세요. 거기에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성령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능력을 얻었다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해서 내가 능력을 얻었다고.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한 것이 사도 바울이 그런 새로운 결단이었습니다. 그때 그리고 내가 내 능력이 안 되니까 성령의 놀라우신 능력을 의지하면서 갑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그가 고백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의 그 부활과 권능과 그 고난의 참념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그렇지?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
그런 고백을 해요. 예수님의 부활과 그분의 능력을 믿고 그와 같은 십자가의 체험을 하고 나서 다시금 부활에 이르려고 하는 그게 고백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이제는 전도하자고 하는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전도하자 이런 얘기를 오늘 첫날부터 하면 기겁을 할 것 같아서요. 제가 오늘 우리 새로운 결단을 했으면 좋겠다. 예수 제대로 믿자.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매주일 그래도 빠지지 않고 교회 나온다면 내 인생의 이 시간이 헛되지 않은 시간이었다. 나는 그분을 경험했습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경험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그분이 내 삶의 목표입니다. 목적입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우리가 다 부족하지만 그분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지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분의 은혜 속에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그러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실은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많은 서울에서들 다들 전날 내려오실 분 한 60명이 내려오셔야 되니까 그 다 차들 가지고 내려오는데 비가 많이 온다 그래서 장마라 그래서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걱정을 또 한편 하면서도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어제 제가 인사하면서도 장마 중에 잠시 비를 멈춰 주시고 이 축제를 이 결혼을 기쁘게 축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기후가 다 그런 거지 우연이라 그러지만 저는 그렇게 안 믿었어요. 저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다는 그 고백을 하는 거죠. 우리가 모든 일에 그런 간섭하심이 있다면, 왜냐하면 제가 날짜를 안 잡았거든요. 제가 날짜면 하나님이 잘 간섭 안 하시는 것 같았는데 제가 날짜를 안 잡았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날 축복하셨다는 감격, 생각하지 못했던 성도들의 아주 후회, 크한 그 사랑, 제가 감사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한번 또 새로운 결단을 한번 하시면 교회 입양 나오기로 하셨으니까 교회 왔다 갔다 예배 드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나의 구속의 하나님, 이 고백이 있어 사는 게 이제는 예수 증거하는 삶이 되십시다. 입을 내가 안 열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군요. 예수 믿습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나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우리가 새로운 결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나약할 지가 많고 걱정과 염려에 매여서 살 때가 많고 어떨 때는 아주 비굴해질 때도 참 많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대사도도 처음은 그렇게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떨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바울의 고백대로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의 원인이 바로 우리 자신 인간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려고 하는 데서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가 주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 새로운 결단을 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예수님과 그 십자가만이 우리의 신앙의 초점인 것을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은혜 베푸심과 역사하심의 그 능력들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는 그 자체가 예수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사람들이 과연 우리 살아가는 모습 보고 저 사람은 왜 사는 게 다르지? 그렇게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이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전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를 결단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통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